자, 베드로전서 4장 신자들의 고난과 베드로의 격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단락을 구분을 나눠보겠습니다. 단락 구분 1장부터 6절은 고난을 통한 연단, 그리고 7장부터 11절은 고난 중에 섬기는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요. 12절부터 19절은 고난에 대한 격려의 말이 나옵니다. 1번 본장의 중심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가지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기 3장 13절부터 시작되는 고난은 당하는 그리스도의 자세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고난은 신앙에 대한 연단이라고 1장부터 6절에 대해서 나오고요. 고난 중에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라는 말이 7절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세상의 비난을 받을 것이나 하나님의 심판을 소망을 가지고 참고 견뎌라는 말이 나오고요. 이방인으로서 예전의 삶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초신자들에게 초점을 가지고 이 베드로전서 4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2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1절부터 3절의 말씀인데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이렇게 했네요. 고난을 기억하고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2번 사람의 정욕을 쫓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던 이방인의 생활을 버려야 한다라고 1절부터 3절까지 나옵니다. 자, 그럼 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육체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근거는 예수께서 친히 육체의 고난을 보셨고 이에 동참하는 자들에게는 죄 사함을 주셨다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4번 이방인으로 살던 이전의 행동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3절에 나오는데 음란과 정욕, 술취함, 방탕, 연락, 그리고 무법함, 우상숭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더 그 자세한 걸 나와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2절부터 16절에 보면 사람의 정욕과 하나님의 뜻을 비교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사람의 정욕에는 아까 4번 문제에 나왔듯이 음란과 정욕, 술취함, 방탕, 연락, 무법함, 우상숭배, 그리고 살인, 도적질, 악행, 남의 일에 간섭함, 15절까지 그렇게 납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는 나중에 심판을 받고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시편 1장 6절에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우리가 반대되는 하나님의 뜻은 1절에 나오죠. 마음의 갑옷을 입어라. 2절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7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8절에 열심히 사랑하라 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9절에 서로 대접하라. 그리고 10절에 받은 은사대로 청지기처럼 봉사하라고 또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그리고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영광으로 돌려라. 이렇게 할 경우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들의 결과는 먼저 심판을 받음 17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겨우 구원을 받습니다. 그만큼 구원이 힘들다는 거죠. 자, 그럼 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베드로는 말씀대를 앞둔 신자들에게 어떤 생활을 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까? 1번 기도의 생활, 그리고 사랑의 생활, 대접하는 생활, 봉사의 생활, 전도의 생활이 있습니다. 자, 7번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즐거워야 할 이유는 무엇이 있습니까? 먼저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고난이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맞아야 하는 핍박과 치욕 등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을 때 후에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나오고요.
이 일을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즐거움이 이 세상 기쁨보다 다르다 하더라도 고난 그 자체를 견디기는 어려울 만큼 힘든 것입니다. 결국 고난 그 자체는 우리에게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과 슬픔을 주는 것이지만 이 고난을 극복할 후 얻는 것을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만큼 큰 영적인 기쁨이 따릅니다. 자, 8번 문제가 가겠습니다. 전체 12분까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받는 자가 복되다고 하였습니까? 자, 여기 보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이들을 위해 계시기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광의 하나님의 위대하신 특성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특성. 영광은 은입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특성입니다. 근데 그 영광은 예수로 통해 계시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영광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우리가 영광을 받습니다. 그 한 가지 예로 스테반의 순교를 펼칠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9번 또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어떠한 행위의 결과로 고난받는 것이 올바르지 못하고 하였는가? 살인이나 15절에 나오죠. 살인이나 도적질, 악행,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 자, 우리가 살인이나 도적질, 악행 못할지 몰라도 남의 일은 정말 많이 간섭하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죄악은 죄악이죠. 그리고 결과는 멸망에 이른다는 이 고의 문제가 나옵니다. 자, 10번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어떻게 된 것이죠? 6절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고 영적으로 지지하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 속한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뜻하고 있습니다. 한편 예수께서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옵니다. 이라는 말씀을 통해 그것이 교회를 가리키고 있음을 암시하셨고 이와 비슷하게 요한복음 14장 2절에는 천국을 내 아버지의 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상은 구약에서도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신자들에게 당하는 고난은 바로 이 심판을 전조할 수 있는데, 즉 신자들조차 거룩과 경건에 의한 심판을 가할 때가 된다면 멸망받을 자들은 당연히 심판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심판의 시발점이 될 교회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 심판의 날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 베드로는 고난 받는 신자들에게 결론적으로 어떻게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까? 선을 행하고 그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게 중무주에게 부탁할지어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탁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절대적으로 믿고 맡기는 것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 것은 선을 행하고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게 중무짓게 믿고 맡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신자들에게 순교까지 각오할 것을 베드로는 각오시키는 것, 각성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과 나와 어떠한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적용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1번 우리는 믿는 자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얼마나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고 있습니까? 예, 아까 전에 나왔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의 영적으로 지지하는 자, 그리스도의 사랑. 자, 다시 사랑은 허도한 죄를 덮는다고 했는데 당신이 생각하는 사랑은 어떠한 것입니까? 다른 말로 당신이 생각하는 사랑의 힘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 마지막 당신은 그리스도를 믿으며 어떠한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자, 여기까지 베드로전서 4장
신자들의 고난과 배도의 격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